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잠자리 대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좀 긴데요. 제가 읽고 전도사님, 홍규, 이라, 주희, 지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세 번째 문으로 데려오게 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내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아무것도 내게 숨기지 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왕께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께 조언을 해도 왕은 내게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했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거나 내 목숨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 모른다. 예레미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 되고 왕은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가면서 왕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망하게 했다. 내 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 너를 버렸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식들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왕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이 성읍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만약 관료들이 내가 너와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으면 그들이 내게 와서 말할 것이다. 내가 왕에게 무슨 말을 했든지 우리에게 말하여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내게 무엇을 말했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왕에게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게 될 테니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왕이 명령한 말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는 아무도 왕과의 대화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렀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예레미야는 그곳에 있었다. 아멘.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서 다시 한번 혹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숨기지 말고 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왕에게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말하면 나 죽일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내가 왕하고 이야기 잘 하고 나면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할 텐데 나 죽일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내가 어차피 말해도 왕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거나 내 목숨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시드기야가 이렇게
선지자에게 간절한 이렇게 좀 애절한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다시 전해주죠.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그 분명한 뜻은 뭐냐면 만약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살고 이 성읍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였습니다. 지금 계속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가 이제 망해가는 순간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로로 끌려가라. 항복하고 끌려가.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너네가 죄 지은 거에 대한 벌은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가 자꾸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망하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러면서 이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거죠. 예레미야는 변하지 않고 똑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항복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읍은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이 성읍을 불러 태우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 이게 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옆에 이제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강한 나라가 있고 또 저쪽에 바벨론이라는 강한 두 나라의 싸움에서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두려운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항복을 하라는 말이 참 듣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사실 분명하게 선포가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인물 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사람에게 전해졌어요. 너는 저기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해졌는데 안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잘 안 될걸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가진 두려움인 거죠. 왕이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현실적인 두려움인데 첫 번째는 동족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그래요. 자기 동족들이 두렵대요. 왜냐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우리 동족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거야. 왕이니까 어떻게 또 자기 왕이 그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망했으니까 동족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시드기야는 그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에게. 동족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왕께 말한 것을 행하시고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이 잘 되고 왕은 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거든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는 거.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왕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항복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사람들이 다 끌려가면서 욕을 할 거다 왕에게. 내가 신뢰하던 친구들이 너를 속여서 너를 망하게 했다. 내 발이 진흙 속에 빠지니 너를 버렸다.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이제 왕을 욕하는 거죠. 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절에 보니까 왕의 아내들, 자식들도 끌려가고 왕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에 이 성읍도 다 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이 두려워하던 거는 뭐였냐면요. 그 관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동족 중에 이제 힘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25절에 만약에 관료들이 너랑 나랑 이야기한 것을 들으면
그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다. 내게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여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왕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왕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왕이 그 정통 그 아들이 왕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왕에게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그 요나단의 집에 가면 죽으니까 여기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이 관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었으니까, 자기 때 망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료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정말 물어봤고, 예레미야는 왕하고 한 이야기처럼 그들에게 얘기했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죽지 않게 되고, 그 이제 경호대 뜰에 머무르게 되었죠. 예레미야가 왕에게 얘기했던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였어요.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마 우리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되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뭐 희생하라, 뭐 그런 것들, 참아라, 인내하라. 근데 우리가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왕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동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관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내가 살 길을 찾아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주말에 만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여러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들, 또 현실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두렵고 또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더 힘이 센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